이렇게 소개받는 걸 반수할 때마다 불교에서 개금불사라고 합니다. 부처님 얼굴에다 왜 금치라는 거 있죠? 부처님 금맥. 개금불사를 당하는 그 느낌입니다. 뭐 인기 강사가 아니라 인기가 없어서 한 넉 달 하고 그만뒀죠. 참 이렇게 또 뵈니까 늘 뵙던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 실마리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추하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 2갑을 피려면 보니까 한 40개 핀데 잠자는 시간 빼고 40개 피를 핀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20분 내지 30분에 반드시 한 개를 펴야만 하루에 2갑을 피더란 말이죠.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에 한 번 끊었었습니다. 3년을. 그때도 뭐 끊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핀다 그러고 그냥 안 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끊었었는데 한 3년 끊은 뒤에 누가 망년회 때인가 자꾸 한 달 피워보라고 하길래 옛날 애인을 한번 만나볼까? 그러고 한 대 받아 물었더니 뭐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니까 그 다음날 한갑이 되는 바람에 도로 또 20년을 줄곧 핀 거죠. 이제 40년짜리를 끊은 셈입니다. 그 40년 한 2갑씩 피던 걸 이제 끊는데 이게 20년 끊을 때하고 40년 끊을 때하고 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6월 15일 날 끊었으니까 지금 9개월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끊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몸보다 마음 상태에서 이런 때 담배 한 대 딱 피워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전혀 안 멋있을 텐데 저는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거 보면 아직도 뿌리는 안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끊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안 피면 되잖아요. 그렇죠. 피고 싶을 때 안 핀다. 그럼 그냥 안 피면 되니까 그냥 저는 뭐 준비도 없이 마음에 열심히 다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그냥 나 담배 안 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러고 뭐 사탕 하나를 사놨나 그냥 그러고서 안 핀 거예요. 그냥 피고 싶을 때 그건 내 마음이니까 안 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무섭다는 걸 느낀 것이 한 3개월 지났는데 이게 반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몇십 년 이게 해왔던 것이 습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자고 싸고입니다. 그게 삼쾌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3가지를 잘한다 해서 삼쾌. 아들 녀석이 아빠를 전혀 존경 안 하는데 그것만은 도저히 아빠를 못 따라가겠다 할 정도로 제가 그걸 잘합니다. 먹으라고 생긴 건 다 먹을 줄 압니다. 그냥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이 존경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도 잘 못 먹는 걸 다 먹냐? 샹차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취두부라든지 그런 것도 막 먹어도 되니까요. 너무 놀래죠, 중국 사람들이. 잔다는 건 제가 도대체 예전에 제 은사 선생님한테 아주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불면증에 걸리셨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불쾌하셨던 모양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화를 버럭 내시더니 자네같이 둔한 사람 안 걸리네. 그래서 저는 둔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못한 거 같아서 납작 엎드렸죠. 말을 해놓고 보니까 엄청 잘못했더라고요.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잘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같이 둔한 사람 안 걸린다고 막 역정을 내시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간날부터 잘 자고 돌아오면 돌아오면부터 잘 자서 잠도 국제적이다. 시차도 없다. 이런 소문을 듣고 아들이 어떻게 아빠는 잔다 그러면 머리 대면 드르릉 하냐. 이런 수준이죠. 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화장실에 신문지 들고 가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앉으면 바로 일어나는데 힘 한번 주고 참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삼쾌라는 말이 맞았는데 한 석 달쯤 지났는데요. 이 반격이 들어오는데 잠이 안 와요. 이거 정말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보는데 거부감이 나요. 저는 밥을 언제나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밥을 보면 거부감이 일어나. 이거 내가 왜 먹냐. 이거 막 싫은 생각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잠이 막 2시, 3시에 자다가도 한 12시에 2시에 깨가지고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그 다음에 벌렁벌렁 뛰면 나 공부나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묘해요. 제가 체크가 되면서도 놀라는 것이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뭐 진리 알았을까? 돌아가시고 나서 뭐 소식 없잖아. 그런 식, 뭐 나도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 남는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는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래. 야, 이거 이상하다. 마음 상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나 똑같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집을 세우는 게 오히려 건강치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인식하고 너무 자기 고집 세우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건 다 대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얼른 그 연대 그 아는 의사한테 내가 이렇다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건대 갈게 그랬더니 안 된대. 건대 가면 네가 건대 교수인데 거기 정신과 상담하면 또 소문난대. 성태형이 정신과 상담 연대로 오래. 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대를 쫓아갔어요.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아는 정신과에서 같이 만났더니 이렇게 쭉 들어보더니 피 굳더라고요. 피 굳더니 갱년기 우울증이에요. 나 참 세상에.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참 재밌어요. 갱년기 우울증인데 선생님은 감기할 듯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가볍게 온 건데 선생님 평생 그런 꼴을 안 보다가 처음 보니까 내가 왜 이래 하는 놀람증이 불안증으로 증폭이 돼서 더 심합니다. 전혀 그렇게 겁낼 일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심보가 못됐다고 하면서 60대 넘은 사람이 그래 30, 40대의 잠을 기대하면 돼요? 그러는 거 맞죠 그게.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걸 기대하니까 이게 내가 왜 이래 하는 놀람증 이게 더 심해져 증폭이 돼가지고 그러게 됐으니까 조금은 약을 드세요. 그러면 완화되면 그 다음에 끊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 약을 받아 먹고서 지금 괜찮아요. 그냥 잘 자는데 잘 자고 뭐 그 우울증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울증은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부처님 뭐 알았나? 죽으면 그만이잖아 하는 문제는 언제나 내가 화두를 좀 안고 살기로. 정말 죽음이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고 팽개치고 사는데 내 죽음의 문제를 내 앞에다 늘 한번 들어본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울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잊고 사는 문제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래요. 그렇잖아요. 불가사의죠.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불가사의라고 바가바다 기타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 불가사의 벗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마주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해태하지 않고 참 나이 먹으면서 공부 놓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 참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참 이게 공부했다는 사람이 별 볼 일 없구나. 뭔가 담배가 수십 년 동안 담배가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냐면은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답니다. 즐거운 느낌을 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일종의 담배가 들어가면 그것에 딴 부작용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즉시는 즐거운 거예요. 엔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40년을 계속 그걸 피워대면서 엔돌핀 분비가 됐던 것이 그게 딱 끊어지니까 물리적인 이게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래 담배 피웠던 사람이 끊으면 흔히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 이유가 육체적인 장애가 오는 것이 반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이제 차가 여기 있습니다. 찬물을 이제 우리가 마시다가 남겨놓으면 이게 물이 증발을 해요. 물이 쭉 증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밑에 자국이 남죠. 자국 남은 건 왜 남았어요? 조금 중간에도 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고 밑에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왜 남았죠? 순수하게 말하면 물이 증발해서입니다. 물이 증발해서 자국이 남았어요. 그럼 자국이 남은 데다가 물을 그대로 부으면 자국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자국 남은 컵에다 물 부으면 자국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자국이 일단 남게 되면은 우리 삶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흔적이 일단 남게 되면은 그냥 물 증발했다고 해서 물 보충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제를 쓴다든가 강하게 문지르지 않으면 자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버릇과 나쁜 일들과 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업을 내가 착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치료법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정말 물리적인 약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약을 안 먹고 그냥 정말 잘하면 마음만으로도 낫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정말 돌아가실 무렵에 어땠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 잘 아시죠? 거의 이질 비슷한 것에 걸리셔서 고열과 설사에 엄청나게 시달리셨습니다. 정말 거의 그걸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죠. 부처님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죠? 열애가 이런 모습으로 열반에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삼매에 들으셨죠. 삼매에 들어서 삼매의 힘으로 그 병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시고 일어나셨죠.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매의 힘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열반경을 보면은 부처님도 그 삼매의 힘으로 그 육체적으로 병이 온 것을 물리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삼매, 깊은 삼매 들어서 병을 물리쳤다라고 나옵니다. 있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어떤 집중되는 상태를 통해서 병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지혜롭게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치 않은 마음이 뭐냐? 무조건 내 마음이로 된다라고 막 우기는 게 오히려 건강치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마음, 균형 있는 시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집 세우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도움받고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하고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 상태가 한번 이렇게 막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간다. 체크가 되는데도 잘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더 수행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안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한 몇 달을 제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제가 큰딸이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그런데 낳는 바람에 산간하러 한 달 됐습니다. 간지. 그래서 6월까지 있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6월까지 꼼짝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댕그란 집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수행자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완전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이 불완전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서너 달 외국에 간다면 그렇게 걱정스럽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안 사람은 나가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왔어요. 저한테 그냥 뭐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오늘날 옆에 앉히고 불러. 그러고서 컴퓨터에다 쳤습니다. 1번, 2번, 그러고 파일 이름이 마누라 잔소리다. 쳐서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저장할 필요도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톡인가로 해서 보이스톡이 되는데 무료로 국제전화가 팡팡 터지니까 매일 저녁 전화하고 그래서 더 부부 사이의 의가 더 좋아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불완전한 동물이다. 여성들이 남아있다면 남성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할 텐데 남자가 남아있으니까 저렇게 여성들은 걱정을 하는구나. 보통 생활력이라든지 자기 유지력이 여성들이 훨씬 좋고 완전한 동물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참으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장 남는 것,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수행하고 봉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가 있는 것을 주위에 나누는 일과 끊임없이 수행해서 자기를 향상시키는 일을 중지하게 되면은 거기서 중지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남는 게 나약해지고 자꾸 그냥 나태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일만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 사람이 가고 나니까 솔직한 느낌으로 행댕그란 집에 혼자 딱 들어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썰렁한 게 지금 이상해요. 조금 근데 우울증은 안 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나이 먹을수록
이게 그 공부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주변에 나누고 봉사하는 삶, 이것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새삼 지금 와서 듭니다. 담배 끊고 나서 참 남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저 알아보고 그러니까 좀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우울증 걸렸다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괘씸한 놈들이라고 내가 우울증 걸렸다는데 왜 좋아하냐고. 저는 뭐 숨김없이 여기저기 나 우울증 걸렸어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여교수는 송 교수님이 이제 자기하고 같은 부류로 보인다고 얘기가 통할 것 같다는 여교수도 있고 그래서 좀 괘씸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많이 배우면서 저 나름대로 저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불교를 하는데 늘 공중에 떠 있어서는 안 되고 기본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불교의 기본기. 그 백봉 선생님 지금 이거 새말기 읽으면서 정말 백봉 선생님 표안내게 불교의 기본기에 정말 충실한 말씀만 잘 담아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나의 색신 모든 부처의 위의를 들래는 대행기가 우리 껐듯하면 불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몸뚱이는 헛것이고 뭐 부정관 하잖아요. 더러운 것이고 가죽주머니고 그런데 백봉 선생님 보세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의를 들래는 대행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색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색신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신 거 저는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오셔도 반대를 할 겁니다. 우리 색신을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쁜 것이 있습니까? 죽어라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부처님이 완전히 그건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저 반발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이 주어진 게 어디 그렇게 죽어라고 나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납득 못하겠습니다. 욕망을 버려라. 욕망은 나쁜 것이다. 저는 거기도 참석 안 합니다. 욕망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욕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망 없으면 죽습니다. 단지 뭐냐? 우리가 지혜가 안 트여가지고 아상이라는 것이 다 그 핵심에 놓여서 모든 것이 반응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상이라는 고리를 탁 통과하는 순간에 집착과 그런 고통을 낳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아상이라는 고리가 약화되고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지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아상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그 핵심을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입니다. 견성이니 뭐니 그러는 것이 결국 그 핵심, 그 정말 모든 것이 들어오면 집착과 고통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그 고리를 때려부시는 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왜 욕망이 나쁩니까? 욕망을 아상이라는 고리를 탁 중심으로 해서 욕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 곁에 갖다 붙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고통을 낳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원, 욕망과 같은 종류입니다. 에너지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원의 에너지는 따로 근원이 따로 있고 욕망의 에너지는 근원이 따로 있어서 욕망의 에너지를 왕창 다 없애고 나야 그 다음에 소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바로 서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은 나날이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변화된 모습을 느낍니다. 어느 날 마음이 정말 견성오더니 그런 참 아득한 경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수행하다가 흔히들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이 트이는 걸 느낍니다. 툭 열리는 걸 느끼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던 문제가 내가 뭘 그걸 가지고 괴로워했지? 이게 무슨 문제야? 하는 식으로 아주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내 지혜가 열립니다. 거기서. 그러는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던 문제들이 참 하찮은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악스럽게 나를 중심에서 끌어모으고 누에가 고치짓고 그 안에 들어앉듯이 욕망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실감하던 것이 깨져나가는 순간에 욕망이 자기를만을 중심으로 하던 욕망이 남을 위하고 주변을 위하고 나와 세계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와 남과 세계와 중생이 정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이 욕망이 쓰이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소원이거든요.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상이라는 물꼬를 통해서 정말 고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던 것이 정말 그 핵심 고리,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아웃풋가 이제 전부 고통으로 산출되는, 집착으로 산출되는 그 고리가 탁 깨지는 순간에 달라져요. 들어오는 것이 정말 지혜로 나가고 자비로 산출되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수행은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을 하면 그날부터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불교 수행을 했는데 마음이 나날이 무거워져 잘못한 거예요. 그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불교 수행 됐느냐 안 되느냐, 제가 늘 주장하듯이 자기를 돌아보면 간단히 판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고 한 시간이 많으냐, 무겁고 우울하고 그런 시간이 많으냐, 그게 수행 측정기예요. 깨달음 측정기 필요 없어요. 딱 돌아봐서 자기가 늘 마음이 편안하고 그 정말 즐거운 시간이 많은 사람, 수행된 사람이에요. 돌아봤는데 늘 뭐 초조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게 많은 사람, 수행 안 된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리가 깨진 사람, 그 지혜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은 늘 세상과 접촉함에 더 유쾌하고 즐거운 방향,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상이라는 고리가 강고하고 하는 사람, 모든 게 들어오면 고통과 집착으로 산출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늘 결핍감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반성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교리들을 그런 식으로 보세요. 이게 불교가 참 위험한 종교예요. 굉장히 수승한 종교죠. 여러분들은 불문에 들은 것을 정말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정말 무상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인연 속에 내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어떤 때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그 정말 강고한 고리들이 하나씩 턱 깨져나가면서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삶이 달리 보이고 그렇게 괴로웠던 문제들이 한번 촥 해소되는 걸 느낄 때 부처님의 정말 절하고 눈물 빠지게 감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근데 그 수승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냐. 나중에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면서 막 수많은 관념론적인 가르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다 선종까지도 나와서 막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도 해대다 보니까 불교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날라요, 사람이. 관념의 세계에 날라요. 붕붕. 발이 땅에서 붙질 않고 그냥 허공을 날라다녀. 큰 소리 있는 큰 소리는 다 쳐. 그러고 세계 우주의 원리를 혼자 다 이해해. 근데 보면은 자기가 뭐 때문에 불교하는지를 망각하고 있어. 그러고 뭔가 심각해가지고 그냥 우주의 고민은 지가 혼자 다 하는 저 무게 푹 잡고 그냥 콩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건 불자 아니라고 봐요. 이건 마구니야. 마구니도 그런 마구니가 없어. 여기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참. 아니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오래 다녔다는 보살님들 보면 겁나요. 정말 겁나요.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또 참선을 한다고 하면 몇 시간을 겉분이 하는데 나는 1시간만 하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는 것도 도사처럼 말도 해. 뭐 모든 게 다 헛되고 뭐 선승 뺨치게 말하는데 실천은 요만큼도 안 나와. 아상은 탱탱 불어가지고 저놈 아상 소리가 정말 환장하게 그 아상은 또 그냥 오만해. 나 건들면 큰일 나. 그냥 그 사람 건들면은 벼락 맞아요. 이게 무슨 불자냐고요. 이게 불자 아니에요. 불자일수록 아상이 줄어야 돼요. 아상 주는 만큼 지혜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아상이 크면 그 색안경이 얼마나 세상을 가리우는지 절대 제대로 세상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것이 불교라는 확실한 전제의 내 괴로움을 바로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가진 괴로움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백봉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할수록 들어요. 정말 불교가 잘못하면 허공에 떠서 관념론적인 세계에 가서 막 논일 수 있는데 그걸 정말 현실적인 우리 문제로 다 바꿔서 그렇게 설하신 분들이 정말 그 백봉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반환신경 못 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비아냥했죠. 성구는 참 똑똑해서 좋겠다. 아는 게 많구나. 제가 아는 게 선생님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사실로. 불교 지식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가끔 저한테 묻고 저한테 뭐 가끔 똑똑하다 성구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뭔가 정말 마음 열림에 의해서 이런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을 남겼다는 게 정말 저는 무서운 얘기고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봉 선생님 문화에 들어와서도 잘못하면은 공중에 뜨는 분들이 가끔 있더란 말이죠. 발이 떠요. 수행병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수행병 절대 걸리지 마시고 수행도 병이 돼요. 잘못하면 수행에 너무 집착하면은 병 되니까 절대 병 걸리지 마세요. 나 잘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이거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빨리 개종하세요. 진짜요. 개종해야지. 내가 뭐 부처교에서 태어났나요? 뭐 불교에서 태어났나요? 백봉 스님에 태어났나요? 개종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그래도 이게 가장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성제의 법이에요. 고진멸도 사성제. 불교 틀에서 얘기하면은 괴롭다는 현실을 바로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정말 괴로움이 없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다. 이걸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 불교를 뭐하러 하는지 헤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사막팔정도를 얘기한 게 바로 그 틀인데 괴롭다는 현실을 바로 보지 않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은 불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38만세창경을 다 대장경을 다 외워도 불자 아니에요. 괴롭다는 것이 그런데 쉽게 보이질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 내가 그만큼 탐욕에 가려워 있거든. 저도 백분 선생님 만나고 막 대들 그랬거든요. 선생님 말이지 뭐 괴롭다고만 그러시냐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즐거움도 있잖냐고. 괴롭다 즐겁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괴롭다 불교에서 부처님 그러셨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다. 되게 혼났죠. 니는 니 깜냥해서 말이야. 그 즐겁다고 하는 건 니가 목숨줄처럼 부들부들해져서 고놈 놓으면 죽을 것 같지. 니가 즐거움 추구하는 거 쾌락. 그거 한번 놔보래미. 안 죽는다. 그러고 네가 몰랐던 정말 큰 세계가 있고 큰 즐거움이 열리는 걸 모르면서 그냥 목숨줄처럼 쾌락 추구하고 고름 붙들고 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인간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 놓여있는 바탕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바다에 떠있는 정말 허무와 괴로움의 바다에 떠있는 섬이에요. 인간은. 여러분들 왜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죽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일단 망각하고 사시죠? 다 그게 괴로움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들이란 말이죠.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애써 잊고 있는 거죠. 바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울증 비슷한 거, 우울증이죠. 뭐 걸렸지만은 그게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자만에 빠져서 놓치고 있던 그 괴로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다시 챙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보지 못하거든요. 바로 보는 데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괴로움을 바로 보라 그랬더니 괴로움과 함께 뒹굴어. 괴로움을 껴안고 이제 뒹굴기 시작해. 아이고 괴로워라. 이건 또 절대 아니거든. 괴로움을 바로 보는 것과 괴로움에 감정적으로 이입돼 가지고 함께 괴로움과 뒹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괴로움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에요. 직시함에 의해서 벗어나게 돼요. 직시는 벗어남을 우리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뭐냐? 바로 보지 않음에서 괴로움이 증폭이 돼요. 우리는 애써서 괴로움을 마음구석에다 밀어놓고 있어요. 내 죽는다는 존재라는 것도 슬그머니 안 보려고 저 구석에다 밀어놓고 있어요. 안 보이나요? 그런데 자꾸 겪는 줄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나를 근질근질 괴롭히죠.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딱 바로 보는 순간에 해결로 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바로 봄에 의해서 그 다음날부터 괴로움이 줄어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다 묻어놓았던 것들이 그 끈질기게 자꾸 나를 뒤에서 갈구던 것들을 바로 보기 시작해요.
딱 바로 보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괴로움이 줄어나가는 과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해져야 돼요. 불문에 들으셨거든요. 괴로움을 벗어난 문에 들어오셔서 가는 거죠. 직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시에 의해서 집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직시하면서 이게 왜 괴로운가?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분명하게 봐야 돼요. 어렴풋하게 그냥 자꾸 그냥 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괴로움은 괴롭다. 봐야 되고 왜 괴로운가? 직시해야 돼요. 직시하지 않고 자꾸 밀어놓는 순간에 우리는 2배, 3배로 괴로워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나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인간이 있으면은 그 인간이 왜 나를 괴롭히는가를 똑바로 봐야 돼요. 정면 대결해야 돼요. 정면 승부. 그러면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 체험을 저한테 소중한 체험인데 지금은 제가 표가 안 나는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다리가 좀 상당히 불구 상태가 표가 났어요. 지금도 뭐 완전치는 않은데 고등학교 때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대퇴골의 골두가 썩어버렸어요. 이게 쭈그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골반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여기에 매끄럽게 동그란 대퇴골두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쭈그러져 놓으니까 이게 관절을 가서 비비니 그게 안 아파요. 이거 막 굉장히 심한 이제 불구 상태죠. 뭐 관절 구부려지지도 않고 다리가 나중에는 한 2cm 가량이 짧았어요. 한 거의 40년을 그렇게 사는 것 같네요. 40년을 짧은 상태로. 근데 제가 참 그러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인 게 그래서 40년을 살면서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어보고 살았어요. 그걸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 그냥 조금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설악산도 넘어 다니니까 뭐 이거 뭐 괜찮잖아. 그러고 살았어요. 무식한 거죠. 근데 실크로드를 한번 다녀오는데 좀 많이 걷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파요. 여기가. 이제 그래도 다리가 이만큼이나 짧고 관절이 망가졌는데도 아프지 않고 그냥 산 덕은 구리가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식하게 제가 또 구리가루를 먹었어요. 구리가루 진짜 그거 미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효과 있어요. 저는 구리가루를, 법제한 구리가루를 한 근, 2근 먹었을 거예요. 마신 캡슐에 넣어서 단단하게 복직한 걸 하루에 하나씩 먹은 게 한 몇 달 되니까 사물탕에다 해가지고 그 닭한테 먹여서 닭 잡아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구리가루를 닭한테 먹이고 그 닭을 또 잡아먹어요. 구리가루는 얼마나 독한지 닭도 먹이면 몇 달 먹이면 닭도 죽어요. 저는 이제 독성을 없애는 법제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먹었더니 아픈 건 모르고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프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품을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고. 빨리 가서 가로 끼라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인공관절을 넣었더니 키가 커졌어요. 2cm나 짧던 다리가 똑같아졌어, 길이가. 그러고 훨씬 안 아프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운동하는데도 뭐 별 지장 없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왜 그러고 살았냐. 근데 나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서 그냥 살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걸 알게 된 것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골두가 망가졌다는 걸 알고 대학 때 징병검사 때문에 군대 때문에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망가졌으니까 군대를 안 갔는데 자네 돈 많어?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서울대 의사죠. 정형외과. 저도 그런데 약간 심사가 나가지고 돈 많으면 이 꼴이 됐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의사가 피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40, 50대면 다리 관절을 고정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장가나 빨리 가. 그래서 어떤 여자 팔자를 버리라고 내가 장가를 가래요 내가. 그거 속이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고 웃으면서 픽픽거리고 상대를 해서 끝났어요. 그러고 진단은 끝나서 이제 그거 제출하니까 군대를 안 가게 됐죠. 말은 웃으며 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내가 한쪽 다리가 불구돼서 40, 50대면 완전히 불구가 되는구나 하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막 마음이 이게 뒤틀리고 그때 연애도 좀 하고 있었는데 환장하게 괴롭더라고요.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제가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얼마나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하면서 딱 그 문제를 들여봤어요. 내가 뭐야?
아, 다리가 고장났구나. 불구가 되는구나.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딱 정면으로 문제를 딱 들었더니, 별로 괴로울 게 없더라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네가 뭐가 다리가 한 짝이 없으면 안 살 거야? 하고 내가 속으로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딱 정면으로 딱 그놈을 문제를 말하고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지금 막 나를 갈구는 괴로움은 그날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연애하고 있던 그 아가씨한테 내가 이렇단다. 그랬더니 나는 심각하게 네 그런 내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 또 괜찮다고. 하여튼 그런 체험을 했는데 바로 봄 정면으로 승부를 해서 마주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가 대개 문제들을 치워놓고 안 보려고 하고 하면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안 돼요. 문제를 바르게 딱 인식하면서 그것과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이것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봐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괴롭다라는 것을 바로 보고 그 괴로운 원인을 바로 보며 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불교다. 백봉 스님의 1000가지 만가지 설법이 바로 거기에 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멸도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멸이라는 건 괴로움이 없어짐이고 도라는 건 방법이잖아요. 방법.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팔정도예요. 나중에는 육바람이라는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팔정도와 사막으로 요약돼서 나중에 대승불교면 육바람일 같은 것이 추가가 육바람이라는 다른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그건 대승불교적인 성격이 가미가 돼서 추가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팔정도 요약하면 사막이란 말이죠. 근데 팔정도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가끔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수행병을 면하자는 거예요. 수행병이 걸리면 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쉬우냐. 딴 거 아무래도 좋아. 한 구멍 뚫어서 한 큐에 해결하면 돼. 깨달아서. 한탕주의. 이게 유행을 해요. 깨달음. 그 깨달으면 다 해결된다. 이게 한탕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물론 가장 소중하고 깨달음을 궁극으로 삼지만은 깨달음이 그렇게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깨달았다고 해서 딴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팔정도 보세요. 뭐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렇죠? 뭐예요?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 뭐가 빠졌네? 하여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삶 전체입니다. 마지막에 정이 들어가고 집중, 삼매가 들어가지만은 나머지 요소를 보면은 말하고, 올바른 직업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분심을 정진을 하고, 바르게 마음을 알아차리고 챙기고, 그럼에 의해서 괴로움을 면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삼매를 통해서 나중에 삼매에서 지혜로 나가요. 삼매에서 멸진정으로 쭉 가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팔정도를 보면은 우리 삶 전체란 말이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자는. 그냥 한탕주의로 나가면은 그게 마음병이에요. 한탕주의야말로 가장 괴로움을 조장하는 마음병이에요. 마음 올바로 먹지 않으면은 절대 괴로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요? 그런 말이 안 되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먹은 사람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벗어나,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건강하려는 사람이 무조건 보약 한 제 먹어서 그냥 산삼이나 한 뿌리 먹어가지고 건강하려는 마음 먹은 사람,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 보셨어요? 저 별로 못 봤어요. 산삼 한 뿌리 먹어서 잠시 반짝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절대 오래 건강할 수 없어요. 뭐 그냥 죽어라고 건강한 것만 먹으러 찾아다니는 사람, 나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마음 가지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 식으로 아까 얘기하면 삼쾌.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더 건강하려면 그거보다 더 일상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기보다 더 평생 하는 게 숨쉬기예요. 숨쉬기 잘못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못 봤어요, 저. 숨쉬기 신경 쓰셔야 돼요. 부처님도 그 윗바사나 안 하더니 거기서 숨쉬기 수식관 같은 게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이 숨관찰이거든요. 윗바사나 같은 데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가 마음을 쓰고 관찰하는 게 숨관찰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박동은 내 맘대로 안 되네. 안 되죠. 여러분 심장박동 조절해 보셨어요? 저 이번에요. 그 정말 육체와 정신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심장에서 또 느꼈네요. 그렇게 잠이 안 오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부정맥이 뛰어요. 정말 웃어요. 간단해요. 부정맥이 뭐 어떻게 뛰느냐. 심장이 주기적으로 뚱 쳐야 되는데 갑자기 뚱 치고 한 박자 뛰어. 쉬어. 한 박자를 쉬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뚱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오도도동 뛰어요. 참, 별걸 다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별로.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그런데 그건 뛰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사람 아직 별로 못 봤어요. 인도의 요기들은 아주 굉장히 수행이 된 요기들은 그것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디다마는 그건 안 되는데 호흡은 내 의식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내 의지로 호흡은 관심을 두는 순간에 호흡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호흡에 한번 마음을 딱 두기만 해보세요. 호흡을 딱 관찰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호흡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거칠게 쉬던 호흡이 호흡에 마음을 딱 쓰기만 해도 관찰만 해도 조금 고르게 되고 깊게 됩니다. 호흡이 고르게 되고 깊게 되면은 이건 평생을 하거든요. 잠시도 쉬면 안 돼요. 죽어요, 호흡은. 호흡을 잘하면은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은 이게 횡격막 운동이 리드미컬하게 되면서 내장을 마사지를 잘해줘요. 그 내장 기관이 튼튼해져요. 호흡을 깊이 하고 주기적으로 잘하면. 그러면 그것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육체 기능이 좋아지는데 저는 그래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장사 중에 하나가 호흡 공부다라고 생각해요. 호흡을 너무 애쓸 필요 없이 관찰하시고 너무 내 호흡이 거칠지 않은가 조심하시고 고르게 쉬려는 생각을 조금만 하셔도 그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육체 건강이 어때요?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자세 바르지 않고 바르게 걷지 않고 하는 사람 건강할 수 없어요. 가장 일상적인 걸 놓치면서 보약 한 제 먹어서 완전히 만수무강했다. 이게 되게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런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되게 보약 먹다가 병들어 죽어요. 정말로 그런 게 실제로 중국의 역대 제왕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역대 제왕들의 뼈에서 납과 수은 성분이 많이 발견되고 그들이 수은 중독과 납 중독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발견해요. 수은 중독, 납 중독이 어디서 와요? 금단이라고 하는 도교의 단약, 거기에 수은과 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교에서 단약을 만들 때 주재료가 뭐냐면 여러 가지 쓰지만은 상당히 신비화된 금속이 뭐냐면 수은과 납입니다. 수은이 뭐냐? 수은은 딴 금속을 먹어치우거든요. 아말감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신비화돼서 우리 인간도 내면에 수은처럼 우주의 전기를 먹어치워서 흡수해가지고 자기 생명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해서 수은이 신비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수은이 납을 먹거든요. 또 그래서 수은과 납 같은 걸 쓰는 단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먹어서 만수무강하려고 하던 제왕들이 잘못돼가지고 수은 중독, 납 중독 걸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박자라는 책에 나오는 단약이 많아요. 금단제련법이. 근데 후세의 도사들이 그 금단제련법을 실제로 시험을 해봤어요. 그 약재를 다 넣고 하라는 대로 막 수십 일을 불을 떼가지고 했는데 되게 먹고 엄청난 부작용이 달렸대요. 되게 효과가 있는 약도 있었는데 엄청난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외단술 밖에 이제 금단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불로장생하겠다는 그 도교의 전통이 타격을 받아서 바뀝니다. 내단술로 내면에다가 배에다가 막 호흡을 통해서 금단을 만들자라는 내단술로 전환하는 전기가 됩니다. 그게 주로 그 내단술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호흡술이에요. 또 그때는 호흡이 나와요. 그러면서 장생술로 신선되는 술로 호흡이 강조가 되는데 도교의 호흡술에 우리가 심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평생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도 어느 정도 호흡은 또 담보를 해줘요. 왜냐하면은 호흡이 고르게 되는 사람은 마음도 안정이 돼요. 차분해져요. 호흡이 들뜬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호흡술 정도는, 호흡법 정도는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 육체 건강이 마찬가지듯이 우리 정신 건강, 깨달음이라는 것도 단순간에 한탕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약 먹어서 불로장생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이제 선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선을 많이 하죠. 선종이 왜 위대한가를 알으셔야 돼요. 선종을 잘못 이해하면은 지관 스님이 그러셨어요. 전 총무원장 하시던. 그분 뭐 딴 거 논외로 치고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용기 있게 올바른 말 하셨다고 하는 기억되는 게 제가 딱 하나는 아닌데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선불교? 그거 공갈불교 되죠. 공갈불교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공갈불교야 돼. 무식하기 짝이 없어.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치면 정말로 뭣도 몰라. 거기다 큰 소리만 빵빵 쳐. 방이나 할이나 하고, 두드려 패고, 아니면 어디 가서 조실 스님 가서 칼 들여대고 나 인가하라고 내미는 스님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떡할 거예요. 무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무식이 통통 튀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 지견이 없어. 정지견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깨달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거 공갈불교지 뭐예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근데 정말 까마귀 암수를 누가 가리냐 하지만 누가 깨달은지 거기서 가릴 길이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오면은 우겨대는데. 공갈불교돼요. 그런데 선불교가 왜 위대한 불교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 선불교가 나올 당시 어땠느냐. 교종이 거의 극성했습니다.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교종이. 그때 화엄학 나왔죠. 천태학 나왔죠. 유식학 나왔죠. 그래서 화엄, 천태, 유식의 그런 교종의학이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어요.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해 있어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휩쓰는데 지식과 지혜, 깨달음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또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도 또 분명해요. 그렇죠? 많이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관념론적인 불교가 극성을 하게 되니까 지식과 깨달음이 혼동이 되고 이제 또 지식이 장애가 돼요. 좀 무식한 사람은 이제 불교에 갈 길이 없네. 깨달을 길이 없어져 버려. 언제 그거 다 배워가지고 깨달을 거예요. 화엄 다 배우고 천태 다 배우고 하려면 한평생 배워도 안 돼. 유식만 배워도 6년을 배워야 된다는 기본 교리만 하는데도 그런데 언제 그거 다 배워서 무식한 놈은 이제 깨닫지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일반 대중은 어떻게 돼요? 불교의 대중은 완전히 불교 밖으로 쫓겨난 거야 이제. 너희들은 그냥 하근기 중생이야. 그러니까 평생 복이나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서 공부 좀 해가지고 이제 깨닫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가 말하자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 제가 이산혜연 스님은 나 때문에 되게 참 귀 간지러우실 텐데 늘 말하는 거잖아요. 이산혜연 스님 발언문. 이산혜연 스님 발언문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명과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날로 늘어나세요. 왜 이 불법지혜는 내생으로 미뤄? 이 세상의 명과복은 찬성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종자를 끊는 말이에요. 그게. 이 불법지혜를 내생으로 미루면 어떡할 거야? 내생에 태어나서는 또 내생으로 미룰 텐데 버릇돼서. 내생으로 미뤘다는 걸 다 기억할 것 같아요? 못해요. 미룬 버릇만 남아서 내생에도 또 불법지혜는 내생으로 또 미뤄요. 그럼 후내생 그래 영원히 불법지혜는 뒤로 밀려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대중에 대한 말하자면 스님들이 오만일 수가 있어요. 너희들 불법지혜 배우겠냐? 이 세상에 뭔가 복이나 져라. 스님께 공양 잘 바치고 절도 지고 그래 가서 복 지고 그 복으로 다음 세상에 훌륭한 데 태어나거든. 그때 공부하거라. 이런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대중들 우리들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중들
저는 좀 그래도 교수니까 좀 똑똑해서 된다고 쳐요. 교수 아닌 사람 빠져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언제 배워가지고 불법지에 추구할 거예요? 이래서 수많은 대중들을 불교 밖으로 몰아냈네요. 이 지식이 장벽이 되는 거예요. 지식 없으면 불교 못해. 그랬을 때 선종의 위대한 점은 햇소리 하지 말아라. 1초지기 별해지다.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가는 게다. 응?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간다. 지식? 그거 아르마리 쓸데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의 장애를 한 방에 때려부신 거예요. 돼지 잡던 백정이 도도이라의 견성성불이다. 백정의 칼 던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한다. 얼마나 위대한 세상이에요.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될 길을 활짝 밀어버려놓거든.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부처님 지혜에 동참하는 불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선종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이 위대하고 선을 통해서 정말 지식, 유무, 그 신분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 될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대한 종교가 열린 거죠. 선종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선종이 열린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교종이 있었어요. 불법에 대한 어떤 수많은 지식, 기본적인 지식이 깔리고 그것이 장애가 될 때 선종이 나와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불교가 대개 어떤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이 그냥 용을 쓰고 참선만 하면 금방 된다고 생각하고 한탕주의로 나가면은 이게 이제 또 병이 돼요. 엄청난 병이 됩니다. 정직연이 안 선 채 참선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또 없어요. 정직연이 안 쓰면은요, 참선하는 게 다 병통을 낳아요. 직연이 제대로 안 쓰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그러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런데 지구는 둥그니까 바닷속까지 기어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아니, 부산에서 서울 온다는 놈이 남쪽으로 출발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뺑 돌아보면 서울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태평양에서 죽어요. 못 와요. 정직연에서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직연이 안 쓰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수행하면은 하나하나가 번뇌를 낳아요. 예를 들어서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으라고 하는데 지혜 없이 번뇌 끊으려고 하면 번뇌를 늘려요. 정말 늘립니다. 네, 제 예를 봤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백범 선생님 여기서 수행도 하고 철회정도 하고 참선하다 보면은 왜 참선하려고 앉기만 하면 없던 번뇌가 더 끌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앉기만 하면 없던 번뇌까지 디글디글 망상이 끌어서 환장하게 안 없어지네. 그놈의 번뇌를 끊는다고 용을 쓰다 보면 번뇌가 더 늘어, 이제. 그게 더 안 끊어져. 그건 마치 불면증 걸린 사람이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더 들리는 거나 똑같아. 그 지혜가 없으면 더 들려요. 왜? 저걸 끊어야지 하는 순간에 저걸 인식하고 어떻게 끊어 인정했는데 번뇌를 하고 인정하고서 번뇌를 어떻게 끊어? 번뇌를 벌써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없애냐고요. 없앨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번뇌를 늘리는 거예요. 정직연이 없으면은 어떻게 없어져요? 번뇌는 뿌리가 없음을 봐야 돼요. 번뇌 원래 뿌리가 없어. 번뇌와 뿌리가 하나고 번뇌가 뿌리가 없으니까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일, 화두를 든다든지 공부하는 일에 차분하게 신경 쓰다 보면 그건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 왜 망상이 더 끌어? 우리는 지금 망상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거든. 우리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 별로, 여러분 조용한 것 같아도 마음속 들여다보면 정말 시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은 지금 폭포수야, 폭포수. 그걸 느끼실 때가 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마음이 고요한 것 같은데 안 그렇구나. 내 마음이 정말 지금도 폭포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어느 날 느끼게 돼요. 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오히려 예전 마음이 얼마나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폭포처럼 흐르는 흐름에 나는 배를 띄우고 함께 떠내려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못 느껴. 함께 타고 가는 동안은 같이 가니까 못 느끼지.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폭포 흐름 속에 혼자 우뚝 서보세요. 그럼 그 흐름이 다 와서 부딪혀 이제 나한테 와서 그냥. 그러니까 없던 번뇌가 완전히 디글디글 끓는 거야. 그동안 못 느끼던 함께 떠내려가느라고 못 느끼던 그 번뇌가
다 와서 내 다리를 때리고 그냥 막 나를 이제 그냥 어떤 때는 휩쓸고 함께 떠내려가 또. 그럼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또 일어서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동안은.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잡히다 보면 차츰차츰 그 흐름이 줄어. 흐름이 만만해지고 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고요한 상태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견이 안 쓰면은 이놈의 번뇌가 왜 자꾸 끌어 번뇌야 물러가라 그러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 물러가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는데 지견이 바로 안 쓰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수행은 오히려 번뇌를 증장시킵니다. 아상을 늘립니다. 진짜예요. 왜 부처와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믿어 부처님 말인데 생사가 열반이란 말은 왜 또 그렇게 안 믿어? 불경에 나오는 그 말들을. 생사와 열반을 둘로 딱 쪼개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생사와 열반 별개야. 생사를 떠나서 열반 갈 길이 없어져. 부처와 중생을 딱 쪼개놓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중생이야. 부처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이 색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포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 삶은 버려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부처성을 드러내는 거야. 불국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 삶의 조건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불국토 건설이야. 여러분들 가정 평화롭게 만들고 조금 사회를 평화롭게 만든 거 불국토 건설이에요. 이렇게 되지 둘로 쪼개는 사고방식에서 이것을 연기적으로 똑같이 하나라고 하면 또 곤란해져요. 그렇죠. 하나라고 하면 중생이 부처고 완전히 하나라고 하면 나 수행할 필요도 없죠. 연기적이야. 중생. 그런 연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러는 시각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자리 잡으면은 이것이야말로 불처님의 정말 가장 큰 가피예요. 이 사고방식을 제대로만 가져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와 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면 그렇게 행위하게 돼. 그래서 팔정도의 전반적인 수행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나날이 향상되고 향상되는 만큼 나는 정말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지혜를 증장시키고 그래서 깨달음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교의 처음과 끝이라고 저는 언제나 주장을 해요. 개정의 사막을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 걔는 올바른 삶의 원칙이야. 내가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원칙에 의해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탕주의 안 돼요. 내가 우선은 불문에 들은 순간에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켜야 돼. 내 육체를 컨트롤하고 삶을 컨트롤하고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올바른 원칙에 의해서 삶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정의라는 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지견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공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올바른 원칙을 가진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걸 갖추지 않고 딴 걸 논할 수가 없다고 해서 수행하는데 보조스님도 정해쌍수할 때 개는 빼죠. 근데 보조스님이 그러나 개초심 확인문이라는 글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괴율에 관한 글이 또 보조스님의 글이 따로 있어요. 정해쌍수를 주장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삶의 원칙들은 올바른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개는 참 문제가 있어요. 불교의 5개니 10개니에서 불교 계율은 이제는 현실에서 힘을 잃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통용되던 괴가 어느 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가장 힘을 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름주계 때문에 그래. 괴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름주계를 주면서 이걸 지킬 거라고 기대를 안 해 아무도.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않으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겠어. 직장인이. 근데 고집스럽게 지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지키는 게 현실이에요. 술 안 마시고 살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돼? 술 마시는 계율은 적당히 넘어가자야 이제.
그런데 5개 계율이 있는데 하나를 적당히 넘어가면 나머지는 꼭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하는 의문이 생겨버려요, 바로. 나머지 4개의 계율도 권위가 탕 떨어져 버려요, 한 번에. 술 마시면 하나 안 지켜도 되니까 나머지 불싸움, 불망어, 불사생도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불교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종교이기를 포기하게 돼. 건강한 종교는 우리 일상생활을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계율이. 그래서 부름주게 나는 계속 스님들한테 요구합니다. 부름주게 고치십시오. 적어도 지킬 수 있는, 그러고 의미가 있는 계율로 바꾸십시오. 그 하나의 계율이 권위를 잃으면 나머지 4개도 다 권위를 잃습니다. 재해석하셔가지고 이 가장 현실에 필요한 것, 아니면 현실에서 마약하지 말라든가 정도로 바꾸든가, 그 정도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계를 받는 사람도 이걸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를 받고, 주는 사람도 지켜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부름주게 주면서 너 꼭 지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저 대전에서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이 활동할 때 계 받은 날 술 먹으러 갔어요.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계 받은 날 깨버리자, 부담 없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생활을 이끌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합의해서라도 신물 계란이 계율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점들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계율. 계율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처음이었냐? 백봉스님이 이단화도 아니에요. 그럼 백장청규는 누가 정했어요? 백장스님이 정했잖아요. 백장청규가 뭐예요? 그 가장 우리한테 인상 깊은 게 뭐예요? 1일 부작하면 1일 불식하라예요.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건 계율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스님 계율에 의하면은 생산적인 자기 먹기 위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백장스님 과감하게 그 시대적인 중국적인 상황에 딱 맞춰서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백장스님이 벌써 이미 선구자예요. 이런 일들이 불교에서는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견, 십견이 거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삶의 원칙을 가지자. 그 대표적으로 신물계 같은 것도 있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삶을 불교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새로운 계율이 말이죠. 이런 계율을 가져야 돼요. 이런 계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어요. 이런 조건이 형성되자면 술독에 거꾸로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내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술독에 빠지면 되게 개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않고 계율을 어기면은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고 편안해질 수가 없고 지혜도 나올 수 없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물을 다 뒤집어 봐요. 콩깍지가 씌우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 올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해가 없으면 거꾸로 정이 안 생겨요.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번뇌니 그런 것들이 다 뿌리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것만 와도 마음이 그냥 들떠가지고 정이 다 깨져요. 올바른 지혜가 있으면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지혜의 눈으로 근본을 간파해버리거든. 그러면 어지간한데 흔들리지 않거든. 그럼 마음이 집중되고 차분해질 수가 있는 게죠. 그러면 올바른 삶의 원칙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순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불자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텐데, 그 계정의 사막에 비춰보시면 계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니까 기본적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 수행을 하실 때 언제나 정해를 함께 하는 수행인가를 반성하시면 이게 올바른 수행인가 아닌가가 바로 판별이 돼요. 정해가 함께 있지 않은 수행은 불교 수행, 올바른 수행 아니에요. 가끔가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삼매의 수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삼매는 뭐냐? 몰입이에요. 순수한 몰입. 한전하게 어떤데 우리가 몰입되는 게 삼매예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 몰입에 끊치는 수행이라면 불교 수행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화두를 든다? 깨어 있는 거예요. 정과 해가 함께 하는 게 화두에는 뭐냐? 화두를 드는 순간에 화두가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 화두가 성성하기 때문에 그 성성한 화두에 의해서 모든 망념들이 다 화두라는 불꽃에 타버려요. 그래서 정이 이루어져요. 정의 쌍수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로 정예상수예요. 모습을 잘 굴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지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말대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자예요.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면 어디에 그냥 퐁 빠지면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죠? 그렇죠? 마음이 그냥 막 분닫고 그냥 막 날뛰면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죠. 정신 차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에 퐁 빠지지 않고 환히 주변을 인식하는 게 정신 차린 상태예요. 모습 잘 굴리는 거 우리말 간단하게 정신 차리고 살자.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정예상수잖아요.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미래로 이 백범스님께 이르는 그 가르침이 이거 하나 읽으면서 이 속에서 많은 정말 이 현대에 맞는 부처님 가르침의 재해석을 발견해요. 여기서 나중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소원을 발견해요. 소원, 동업보살의 소원. 여러분들을 정말 힘있게 이끌어가는 힘은 소원이에요. 소원. 불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가장 간단한 또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사냐, 욕망을 가지고 사냐. 욕망에 사냐, 소원에 사냐. 욕망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있는 사람은 불자 아니야. 적어도 소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불자야. 소원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아상이 중심이 안 되고 나와 남과 사회와 세상과 중생이 함께 잘 되는 건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이 소원의 삶이에요. 요 쭉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선생님의 참 뛰어나신 그 당시에 앞서가신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내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저는 불교 내에서는 정말 약간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방귀깨나 끼는데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죠. 뭐 불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 수없이 하는데 불교가 정말 제가 제일 깝깝한 게 블랙홀 같다고 그래요. 블랙홀처럼 소리가 메아리가 와야 되는데 빨아들이고 안 나와 아무것도. 그게 정말 깝깝한 건데 이 비판하던 그 관점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속에서 선생님이 정말 선구적인 작업으로 해놓으셨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해놓으신 작업 그 물꼬예요. 선생님 물꼬를 트셨어. 그 물꼬를 정말 우리 삶 속에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도 정말 꿋꿋한 불태전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한한 복이에요. 참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량 복덕을 지으신 분이고 앞으로 또 한량없는 복덕의 세계로 나아가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중한 인연들을 진짜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하고 거기에 올바로 서려는 그러한 각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심행보살님 여기서 참 애쓰시고 하는 것에 저는 가끔가다 오늘 안 오시는 줄 알고 핀치히터로 제가 온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뵙는 거 참 즐겁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다음에는 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마셨네.